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러라. 아멘. 인생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인생은 산을 정복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고비를 넘으면 뭔가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직장 가고 취직하고 그리고는 결혼하고 애 놓고 하나의 산을 정복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은 꼭 산과 같이 느껴지지 않고 바다를 향해 가는 항해와 같이 느껴져요. 인생은 광야를 걸어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한 가지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뭐가 제일 힘드냐 하면은 낯설어요. 뭐가 힘들다고요? 낯설고 좀 불안해요. 오늘은 밥 먹고 살았는데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생길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부터 해서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을 계속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낯선 상황을 만났습니다. 광야를 걸었더니 마라를 만났습니다. 쓴물을 만났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깐물을 만난 것입니다. 물이 있는데 마실 수 없는 그 물의 상황을 만난 겁니다. 그때 그들이 뭐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지요. 하나님께 또 기도했더니 그 물이 달아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16장에서는요, 그들이 양식이 똑 떨어진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경제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양식이 없을 때 그들은 또 원망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때 양식이 없었습니까? 오늘 본문 힌트가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무엇이 가축이 목말라 죽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짐승 잡아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짐승 잡아먹으면 되는데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때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신 겁니다. 이제 두 가지 배웠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여기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없는 겁니까?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물이 참 좋은 나라잖아요. 아무데나 샘을 파면은 거기서 그래도 뭐라도 물이 나오기만 하면은 아무데나 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국만 가보세요. 아무데나 파는 물 그냥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스케줄이 많아가지고요, 그 중국이라는 나라의 그 물은 함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차 문화가 발달해요. 끓여서 먹는 문화가 발달해요. 이스라엘도 가면요, 물이 귀하기도 하고 아무 물이나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포도주를 담아서 포도주의 그 수분을 섭취하는 포도주스나 포도주를 가지고서 물을 대신하는 그런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와 같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왔더니 목마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낯선 상황을 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낯선 상황을 처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울만 했습니까? 안 배울만 했습니까? 좀 배울만 했잖아요.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배울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여기서 또 원망하는 겁니다. 또 원망하는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모하여서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지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삼세판이라고 마라에서도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양식이 없을 때도 나타나시고, 엘림에서도 나타나시고, 세 번째 지금 네 번째 지금 만나는 거잖아요. 그 정도 되면은 알만합니까 안 알만합니까? 알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지금 원망 불평하고 있는 중에 앞에 구름 기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밤에 불기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불기둥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들어지는 겁니다. 참 사람 모질지요.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없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 특별히 한국 사회가 IMF를 지나고 난 뒤부터 경제적인 부분에서 여전히 중국보다 잘 살고, 여전히 인도네시아보다 잘 살고, 여전히 베트남보다 잘 살고, 여전히 필리핀보다 잘 삽니다. 서울에 가면 장충공원이라는, 장충체육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장충체육관을 누가 지어준 줄 압니까? 6.25 전쟁 끝나고 필리핀 사람들이 대한민국 너무 못 산다고 그 사람들이 원조로 지어준 게 그게 장충체육관이에요. 그랬던 역사가 불과 몇십 년 전인데도 우리는 지금 필리핀보다 엄청나게 더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좀 불안해요. 맞습니까? 들립니까? 우리는 분명히 지금 다 먹고 살고 다 잘 산다고요. 예? 없다 해도 여러분 은행에 통장 째면은 수백만 원씩 다 저금돼 있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가져와라 안 갈게요. 그런데도 조금씩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 IMF 이후로 평생 직장 개념이 깨졌어요. 한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 그 직장에서 있는다라는 개념들이 깨지고, 변수가 너무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농산물 값이 좀 올라가서 좋다 싶었더니 중국에서 냈다 수입해버리네요. 예? 금이 좀 떨어져서 어떡하나 했더니 또 그러고요. 영천에 양계농을 하시는 분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분이 살충제 계란 파동이 나가지고 그 다 매몰 처분하는데, 이분 라이프 스토리를 들어보니까요, 정말 친환경 계란을 만들어 보려고 가수원하는 그 땅을 사가지고 방사유정란을 하는 거예요. 닭들을 다 풀어놓고 키우고, 그래서 약 한 번 안 주고 어떻게 하든지 그거 해가지고 풀무원에 납품하려다가 안 돼가지고 뭐 어디 한살림이라는 데를 통해서 납품하면서
자기 계란에서 DDT 성분이 나올 줄은 자기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학자서를 해본 결과들을 정확하게 아직 나온 건 아니지만은 그 결과들을 보니까 옛날 그 가수원 할 때 약을 쳤던 것들이 땅에 스며들어가지고 그 땅에서 발 짚고 살아가던 그 닭들이 낳은 알이 유정란이고 좋은 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살충제 농약이 섞인 약이에요. 그분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현대사회를 2017년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제일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너무 변수가 많은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옛날에는 직업이라는 것이 일정했습니다. 농사나 짓고 살자, 평생 농사 짓고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 것도 시기마다 다 달라집니다. 시금치가 돈이 된다 했더니 여기저기 시금치 많이 키우면은 겨울철 이제 농사 짓는 시금치 파종하시는 분 고민되시지요. 시금치를 심어야 되나 부추를 심어야 되나. 토마토가 돈이 된다고 했더니 안강에도 토마토 심고 여기도 토마토 심고 그러면은 또 뭘 해야 되나 고민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서 오늘 내가 시작하는 것이 늘 낯설다는 여기에 인생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이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가 없습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다. 세 번의 경험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하기만 하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5장부터 계속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마라에서는요,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까 달아졌고요. 16장에서는요,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을 때 기도하고 나섰더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해결하시고요. 오늘 16장에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적인 일들을 해나가시는 분이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환경보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새로운 것이 닥칠 때마다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느라고 우리 에너지를 다 소비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근데 만약 모세마저도 백성하고 찌르고 뽑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마저도 백성들과 찌르고 뽑고 싸우면서 내가 인도했나? 하나님이 인도했지. 하나님한테 해라. 왜 내한테 가노?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교회건 가정이건 중보자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건 가정이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수많은 사람들의 힘보다 전혀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 공부할 때에 영어 순회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이가 정원에 있는 돌을 하나 옮기려고 막 낑낑 거립니다. 아버지가 그 아이한테 물어요. 철수야,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니? 그러니까 철수가 말해요. 아빠,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렇게 땀을 뜰뜰 흘리는 거 모르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아. 화가 났습니다. 내보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요. 아버지, 제가 지금 이렇게 1시간째 고생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아. 너는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잖아. 할렐루야.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서 새로운 상황을 만나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의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면은 지금 뭐 해야 될 때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뭐 해야 될 때라고요? 기도해야 될 때. 앞의 경험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다면은 이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망불평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되었다. 그 원망 속에서 모세가 맞서지 않고 또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뭐를 던지겠나이다?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면서 자기 가슴에 응어리지고 아픈 것까지도 하나님께 고백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반석을 찍은 돌 지팡이 들고서 반석을 치라고 합니까? 백성의 장로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합니까? 백성의 장로들을 데리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조금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전에는 모세 보고 뭐 하라 그러는데 이제는 백성의 장로들을 데리고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데리고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하는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뭘 주시려고요? 동력자를 붙여주시려고. 할렐루야. 모세 혼자 짊어져야 되는 몫입니까? 주의 백성의 장로님들과 함께 짊어져야 되는 겁니까? 장로님과 함께 이들 짊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의 해결책을 주시는 것이 참 묘한 상황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냥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이랬으면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마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6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누구 앞에 서리니?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무엇을 치라?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보세요. 하나님이 한 반석을 지정하시고 그 반석 위 거기서 어디 앞에 서리니? 너의 앞에 서리니.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여러분, 이거는 재판하는 모습이에요. 재판선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고가 돼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물을 내시는가? 안 계시는가? 송사를 하고. 피고는 누구고요? 피고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고 선상에 돼가지고 그 문매를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송사와 원망과 불평을 다 그의 가슴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반석을 칩니다. 다윗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풀어서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요, 저희를 따라다니는 신령한 반석에서 샘물을 마셨으니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원고가 돼서 송사하고 피고의 자리에 누가 서서? 하나님이 서서. 신약시대에 누가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고의 자리에 서서 모든 원망과 불평과 찌르는 것과 상처 주는 것과 모든 것을 그의 가슴으로 받아들이고서 그 속에서 무엇을 주겠다고요? 그 영혼에 갈급한 성령의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그의 영혼 속에서 영혼의 생수가 펑 솟아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에 갈로를 쳐놨어요. 주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고로 성령이 저희 안에 계시지는 아니하시더라. 바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야 된단 말입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이 피고의 자리에 서서 우리 모든 사람이 운동하되어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하는 그 모든 송사와 그 모든 저주들을 예수님이 쏟아붓고 그것을 당신의 가슴을 두들겨 맞으면서 성령의 그 깊은 은혜의 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한복음 7장에 말하는 그 절기 때가 있어요. 그 절기가 때가 되면은 무엇을 구하며 했냐 하면요, 그들이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자 중 한 명이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풀을 내려서 850명의 이 바알과 아스라스를 꺾고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다고. 그래서 그들이 그 절기가 되면은 엘리야를 기억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성전의 제단에다가 계속 제물을 잘라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불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그럴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명절 끝날, 그 명절 끝날 절기 때 불 주시는 하나님 말 안 하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육체를 찢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령의 생수가 쏟아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민족의 삶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예표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가슴 속에서 내일이 불안합니까? 오늘 지금 낯선 상황 안에 처해 있습니까?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은 그 찢겨진 예수님의 심장 속에서 은혜의 선물을 길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라고 하셨어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잘하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오래요, 값없이 오래요. 포도주와 젖을 진정한 영혼의 양식을 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체험해 본 사람이 이게 뭔 말인지 알 겁니다. 우리 영혼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적인 공간 같은 것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갖다가 여기 채워놔도 안 채워진다면, 돈 채워놔도 안 채워지고요, 예? 높은 집이 앉혀놔도 안 채워지고요, 안 채워지는 뭔가 있다는 거. 그럼 뭘로 채울 수 있느냐? 죄송합니다. 이때는 성령의 불이 아니고 성령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성령의 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내 영 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목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거라. 그럴 때에 우리 영혼에 큰 은혜가 채워져요. 우리 영혼에 큰 은혜가 채워져요. 그 은혜가요,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합니다. 만족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깨어진 반석에서 칼칼칼칼 솟아나오는 그 물을 먹으면서요,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변론하려고 그랬잖아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할 필요가 없었어요.